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보게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금요일이 엄청나게 기다려지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토요일에 일하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이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에게 느껴지는 안도감, 그 안도감과 또 그 쉼이 결국에는 또 한 주를 살아내는 힘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걸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세상의 치열함 가운데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혼미하게 살다가 잠시 그 세상의 그 치열함을 내려놓는 순간, 그리고 다시 또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말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직장인 것 같지만 예배가 이 세상의 치열함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시간, 우리 그 시간을 우리가 좀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세상에 있는 그 치열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그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내가 이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내려놓고 잠시 우리가 우리의 치열한 생각들, 우리 가운데 치열한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라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주시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세상의 그 치열한 그런 요구 앞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게 지내다가 또 이렇게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무엇이 우리의 중심인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누리는 그 즐거움이, 또 그 힘을 얻음이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그런 귀한 우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한 게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오늘 아침에 제 마음 상태가 어땠냐면, 이제 여러분 눈 감아 보실래요? 눈 감아 보실래요? 뭐가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 깜깜하죠? 그게 오늘 아침까지 제 마음 상태였어요.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이렇게 그 답답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 일찍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늘에 이렇게 비구름 있잖아요. 먹구름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내 마음 상태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여러 상황에 의해서 믿음은 이렇게 의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계속 우리의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고백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는 낯가리네 나의 약한 믿음은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해받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내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용납되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요즘 여러분 붙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공허합니까? 그런 것들을 누군가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를 잘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잠시 그런 여러분을 최근에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또 계속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위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좀 우리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당황스럽고, 또 그것이 괜히 한 일인지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할 때가 많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아야 할 때가 많은데, 제가 그 감정들을 주님 위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렇게 의지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굳은 의지와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온 세상 비추어 온전히 땅 위에 살듯이 나의 일생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책망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여전히 왜 어린아이처럼 사니? 너희들은 왜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단단한 것을 먹을 줄 모르고 그렇게 약한 것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저한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내 이익에 민감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게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가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물론 우리가 진짜로 목숨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에너지와 내 마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는 대로 그런 삶을 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바울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냈던 그런 삶의 실제를 우리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체적인 결단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또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방향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온전한 쉼이 될 수 있게 도우시고 온전한 안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만큼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하나님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피곤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서 이제 9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이제 아들이 자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저희 이게 막내가 교회 오자마자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네. 집에서부터 얘가 이제 물티슈를 갖고 왔어요. 물티슈를. 그리고 물티슈에 물을 묻혀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막 열심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제법 지워졌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하는 그 사이에 이제 말썽을 저지른 거예요. 뭐냐면 저희 이 라카라 그러나 뿌리는 라카 이걸 갖고 올라와서 이 바닥에 뿌리고 가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지난주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모르거나 이렇게 좀 자기 게 아니면 안 건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런 거에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꼭 그걸 뿌려보거나 만져봐요. 직선이 풀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바닥에 저는 천장에서 뭐가 떨어졌나 싶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 녀석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다음 주까지 이거 지워놔. 안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아. 제가 이제 겁을 줬어요. 그리고 진짜로 뭐 안 지우면 사실 그게 지워질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지워지면 이제 한번 호되게 매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제 호기심일 수도 있는데 그 호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부모의 이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이제 교육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희한한 게도 오늘 왔는데 상당히 많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그 얘기를 끝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부모가 되면 그런 것이 있어요. 애들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똑같은 실수나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요. 이것이 어쩌면 아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똑같은 연약함에 넘어지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반복된 죄악. 그럴 때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좀 잘 이렇게 건강하게 돌봐주려고 고쳐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그 일이 반복돼. 물론 저같이 이렇게 인내가 많이 없는 사람은 한 서너 번 얘기했는데 안 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날아가는 거지. 뭐가 날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아마 아무리 인격적인 부모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참아주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배신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지독하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물론 애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광야에 나와서도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40일 정도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40일 사이에 이미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또 다른 것들을 취하고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랬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랬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서도 동일하게 그들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하나님 계속 그들에게 그래서 사사도 보내고 왕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보면서 그렇거든요. 저를 보면서. 제가요, 어떨 때는 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어떨 때는 내가 막 정말 하나님과 이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요, 이게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이렇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좀 치고 올라왔어. 그러면 계속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보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밑바닥에 쭉 계속 있기도 하고, 계속 그래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일괄되지 못하고 한결같지 않은 존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뭐 한 1년만이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조금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그러면 아마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잘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이 밑바닥에 있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욕구와 욕망에 끊임없이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거짓으로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우리 지금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어떻게 보는지는 관심 없고 그냥 스스로 정신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 계속 부모의 말을 이렇게 오히려 막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부모의 말을 어기고 그렇게 이렇게 부모와 이렇게 어긋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약간 일진 같은 사람, 네. 일진 같은, 네. 그런 사람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녹이고 연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북방에서 일어나 그 악하고 포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겠다. 그리고 그 연단은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누리면서 산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러워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자녀가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데 징계하지 않아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요즘에 가끔 이제 그 금쪽이를 보거든요. 금쪽.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이.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막 제가 본 어떤 표현은 정말 충격적인데, 그 아빠는 깡패고 엄마가 이제 현지 깡패더라고. 아빠가 현지 깡패고 엄마는 이제
애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막 엄마한테도 막 욕하고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자기를 부딪히는 막 사람들, 여자들 특히 여자들한테 막 욕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에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왜 저렇게 됐을까? 이제 뭐 초등학교 한 뭐 4, 5학년 됐을까? 그런 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저런 거 나한테 걸렸으면 직방인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뒤지게 패가지고 있잖아요. 부모가요, 여러분, 이게 그 권위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책망하지 않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모가 당연히 잘못된 것에 대해 책망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막 엄마한테도 막 욕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요, 도저히 그런 걸 참아낼 수 없어요. 원래 뭐 성격이 그렇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못난 자식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 그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데도 우리가 잘못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자식일지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녹이고 연단한다라는 말이요. 이게 그 재련할 때 쓰는 거거든요. 뜨거운 불에 그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 뜨거운 불에 이렇게 불순물들을 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망치로 이렇게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망치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적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름답고 적당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런 녹이고 연단하는 여러분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약간 후회해요. 요즘에 뭐냐면 내가 괜히 사도행전 필사했다. 요즘에 괜히 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실은 안 해도 될 만한 일이 그냥 안 하면 내 속 편한 일인데 그 일을 시도해가지고 지금 며칠을 제가 마음을 끙끙 앓고 있어요. 본성에 안 맞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 본성은 그냥 별로 그냥 안 하고 싶은데 말씀이 계속 얘기하고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사실은 안 하고 싶어. 내가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모난 어떤 부분들을 깎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열을 가하고 그리고 지금 망치기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그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어떨 때는.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 굉장히 그게 불편하고 또 뭐 이렇게 교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잘 그 원하는 대로 잘 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 때문에 이걸 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뭐 마음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 불편함이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셨을까? 또 이 불편함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넓은 생각을 가진 사람,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져 가야 되는 그런 구조물, 아니 뭐라 그럴까, 구조물? 뭐 하나의 뭐 작품? 네. 근데 아직 그 작품이 안 됐어요. 그 작품이 안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일을 하러 갔다가 뭐 이렇게 어떤 일하는 데 갔는데 거기가 뭐 하는 거냐면 큰 속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속, 굉장히 큰 속. 그 안을 이렇게 그 광택을 내는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광택을 어떻게 내냐면 안에 그 벽면을 다 이렇게 사포로 갈아내는 거예요. 갈아서 이렇게 연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마. 그래가지고 갈아서 그것을 이렇게 그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광이 없더라고. 근데 그거를 갈아서 광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갔더니요, 막 철가루 엄청 날리고 그 일하시는 분은 막 철가루 다 뒤집어 써서 약간 이렇게 피부가 시커먼색인지 하얀색인지를 살색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가지고 간 거는 연마하기 전이기 때문에 광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갈아놓은 걸 보니까 갈아놓으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쩌면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갈아내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열을 가하고 망치질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유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빚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깎고 우리를 그렇게 조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에요. 물론 여러분 깎아내는 그 과정은 힘들어요. 만들어내는 과정 가운데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태우고 또 그것을 망치질해서 강도를 높이고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우리는 편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 두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려 살아가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계곡 같은 데서 이제 우리가 우리 8월에 수련회를 가면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그러겠죠. 한번 해보세요. 물놀이 가서 물을 여러분 염두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물의 흐름대로 떠내려가는 게 편합니까? 떠내려가는 게 편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그 계획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고 내 의지와 내 욕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속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거 아니에요? 짓밟히는.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짓밟히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자기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인 아들까지 주셔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돌았어요. 이런 표현 좀 불경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돌았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자기의 그 독생하신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슬러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으로 이웃들을 속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결과가 뭐예요? 짓밟히고 또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라는 걸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과 영혼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리지 않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할 때 좀 여러분, 그런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방향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역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돌이키도록 하시는지, 예레미야를 나에게 지금 보내고 계신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다, 나를 연단하시겠다는 아무런 말씀도 없고 행동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왜요? 부모가 포기한 인생이, 여러분 포기해서 내버려두는 게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금쪽이 아무리 정말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아주 못된 아들, 그래도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금쪽이에 나온 것만으로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밤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때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 여러분 좀 진지하게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고집을 꺾고 순종하기를 하고, 이 시간에 우리 10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어가시는 이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고 연단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또 아름다운 또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그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단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있으며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나를 빚어가고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도, 그러나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비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지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연단의 길을 또 그 연단의 과정들을 잘 겪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잘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속성들을 주님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귀한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또 주일 예배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번 주일 예배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잘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여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